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어둠의 터널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아마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인 것 같고 주의 말씀 붙잡으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우리가 구하고 원하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주님 만나는 일, 오늘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그 터널을 통과하고 계세요? 누구를 찾아다니고 계세요? 무슨 일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이리저리 안달복달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계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급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온갖 일을 다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까움에 그저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남아있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때가 잠잠히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할 때라는 거죠.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정확히 붙잡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믿음에 관한 좀 풍자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책에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미신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한 과학자가 하루는 친구를 집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친한 친구를 이사한 집으로 초대했어요. 친구가 들어가다가 과학자 친구의 현관문 안쪽에 부적과 같은 것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과학자 친구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도 이런 미신을 믿나? 우리 집에도 이런 부적은 안 붙여놓는데 어떻게 자네 같은 과학자도 이런 미신을 믿어? 그러자 그 과학자가 말했다고 그래요. 난 절대 믿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부적이 효과가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하나 붙여놨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누군가가 믿고 있는 것을요, 그저 내 믿음의 고백처럼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은 절망의 상황을 통과해 갈 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고 정말로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렇게들 고백하시니까 나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과 법칙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내 믿음, 우리 믿음은 뒤로 조용히 좀 숨겨놓고 조용하게 세상의 길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민낯이 드러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사실 드러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점검되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란 절망 가운데서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부활의 약속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의 사건을 전후로 극명하게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붙잡은 자가 누구죠?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묵묵히 통과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소위 부활의 믿음을 입술로는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중에 그냥 어떤 하나의 부적처럼 우리가 그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으면 그저 허전한 정도로 여기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십시다. 부활의 믿음은요, 도저히 바뀔 수 없다고 여겨지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점검되어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을 살아야 할 때가 있죠. 요거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근데 그것조차도 다 떠나가 버린 그런 날, 그런데 그 하루를 꾸역꾸역 버티며 살아가야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무엇인가 변하면 좋겠다 막연히 기대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그 무기력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야만 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주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저 십자가 죽음으로 다 금요일은 끝나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맞이하게 된 토요일 아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시작되어진 바로 그 토요일, 여러분, 그 토요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무기력할 정도로 무너진 그 토요일, 근데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 어쩌란 말이에요. 절망 그 자체가 힘든데 정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무슨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실 만도 하죠. 작년 젊은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눴던, 은혜 받았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한 부분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서 한 통찰을 주는 대목이 있었어요.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이라 여기며 기적의 날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인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오트버그 목사님이 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정작 위대한 날은 토요일이 아닐까,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무덤 속에 계신 하나님, 일요일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인데, 하지만 절망 같은 토요일의 기적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죽어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적을 무찌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완전한 절망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망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고, 지옥의 음부의 권세 그 밑에도 예수님이 찾아가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그 절망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절망과 같은 토요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절망 한 복판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계시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렇게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망으로 설 것을 요청하세요. 그저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내보내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절망을 주님이 경험하시고 친히,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성대모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십자가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음이 드러났다. 사랑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한 내 방법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나는 떠날 것이다. 너희가 절망의 세상 한복판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라. 두려워 말아라.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절망만 남은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절망 속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절망에 자신을 낮추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 한복판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접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사실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신 얘기입니다. 다 그러한 사람들 만나셨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려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다 종료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딸이 죽었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것보다 더한 엄청난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다 끝났어. 소용없어.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는 겁니다. 죽음의 결과만 남았다고 야이로에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체념 속에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해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현장과 그 아픔의 현장 깊숙이 예수님이 가셔서 다른 어떤 것 하신 것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이, 죽은 자가 누워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슬픔과 비웃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절망의 근원적인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 유대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죽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시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말을 거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고 있는 아이에게 새로운 관계를 여시기를 원하세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규정 이미 다 해버렸고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죽음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상의 철저한 규정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어떤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힘 때문에 그것이 붙잡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온 말 한마디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붙잡아지고 위로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죽음의 절망을 통과하셔서 그 아픔을 다 품어내신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한 영화를 보고 와서 저에게 영화 중에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었다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허삼관이라는 영화입니다. 원작은요, 중국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라는 것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 생각이 난다고 청년들이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도 영화를 나중에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 영화에는요, 한 명의 아빠 모습이 그저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요, 정말 찌질하게 그려집니다.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 중에는 혹시 찌질하다는 표현이 확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 줄거리는 다 생략하고 그 아빠가 얼마나 찌질하게 나오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친자식인 줄 알고 사랑하며 키웠던 큰아이, 그 일락이가 자기 자식 아닌 거 알게 된 다음에 온갖 방법 통해서 관계 끊고 정 끊으려고 했던 찌질한 아빠입니다. 결국 큰아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 알게 되었을 때 아이가 병으로 쓰러져요. 근데 그때 1950년대 60년대를 배경으로 매혈을 해야 겨우 치료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빠입니다. 게다가 아이랑 엄마 서울병원에 겨우 올려보내고 치료 시간에 겨우 대가지도 못한, 정말 변변치 못한 아빠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빠의 간절한 사랑이 영화 곳곳에 깔려 있어요. 시골에서 서울의 병원까지 올라가는 길에 도시를 전전하며 병원비 마련하려고 매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매혈한다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이죠. 생명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아빠 허삼관이가 병원 옮겨다니며 지방의 도시를 옮겨 서울로 올라가며 계속 매혈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에 와서 큰아이 만나게 돼요. 근데 해주는 거 다 늦게 와버렸어요.
말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늦게 와서 미안해. 아무런 힘도 없는 아빠 허삼관의 이 말 한마디가요, 이 큰아이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살려냅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힘과 권능을 바탕으로 한 전지전능한 그런 말씀 아니라요, 오히려 자녀를 위해 절망과 죽음을 온몸으로 겪어낸 연약한 아빠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사랑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 아닙니까? 새 힘을 공급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절망의 상황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품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절망의 토요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덤에 누워 계셔서 우리의 고통 그 자체에 죽음으로까지 함께 참여하신 그분, 예수님, 그 사랑의 메시지가 토요일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절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붙잡아졌어요. 절망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우리 앞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완전한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의 장인어른의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셨던 장인어른이 밖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당시에 서울을 잠시 떠나 있던 제 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제가 그 후에 이리저리 연락을 해서 해화동 서울대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운전을 급하게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는데 울면서 그만 소천하셨다는 두 번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도착해선 다 상황이 끝난 것이죠. 현역 언론인 시절에 동기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제 자리에 옮겨 방에서 차를 드시다가 주무시듯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쓰러지신 상황을 주변 분들이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지인분들과 성도님들이 어떤 질병의 고통도 없이 세상 떠나셔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이 사실은 복이라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슬픔을 잊고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갑자기 밀려오는 마음의 서러움과 슬픔이 있었어요. 제가 친아버님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여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같이 정말 제가 의지했던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장인어른이셨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례 치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5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5일장 기간에 주일을 맞게 되었을 때예요. 그 주일이 10월 18일 주일입니다. 장례 중이었지만 저와 제 처가 선한목자교회 일부 예배에 와서 일찍 드리고 장례식장 빈소로 다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주일 오전이라 가족들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막내 사위인 제가 목사이니 자연스럽게 빈소에서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역대상 28장 9절 10절 20절에 나오는 다윗이 말년에 정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이야기,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그저 읽고 전했어요. 그 말씀을 그냥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정말 제대로 알고 찾고 우리의 삶이 성전인 줄로 믿고 성전 건축 힘써 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붙잡자, 이렇게 말씀을 정말 전하고, 이 말씀이 아버지의 유언, 아버님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붙잡자, 믿음으로 취하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말하라, 이것을 말하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주일 당일이요, 제 친아버님이 39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기일 당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아버님 기일에 장인어른 장례 치르면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셨던 마음이 지금은 절망과도 같은 슬픔이지만 믿음으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담대히 증언하는데 그 증인으로 네가 서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말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여기 서 있다고 했습니다. 39년 전 아버지 잃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제 믿음 붙잡고 오늘 주일 예배 인도하고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서게 된 사실이 증언할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저 증언했습니다. 절망을 바꾸어 소망의 열매 맺게 된 일에 대해 제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막내 사위인데 딸만 셋 있는 집안에 큰 사위, 둘째 사위도 다 대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 사위들의 아버님이 일찍이 소천하셨더라고요. 내친 김에 선포했습니다. 장성한 사위 모두가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장례 치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증인들로 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슬픔 가운데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 후에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가족들 안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나라에서 사돈 어른들끼리 처음으로 만나서 상견례 하느라고 너무 바쁘시겠다. 한 명도 아니고 사위 다 그냥. 두 번째 사건은 장례 치르고 장인어른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님의 복음서 필사 노트를 제 처가 발견한 일입니다. 표지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쓰여진 제목 견출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니 단순히 필사만 하신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가시고 질문이 많으셨던 분답게 어떤 구절에는 영어 성경 구절을 갖다 더 붙여 쓰시기도 하고 다른 버전의 성경 구절을 갖다 쓰기도 하셨고 밑줄도 그어 있고 거기에 깨달은 의미도 써 있고 필사 노트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 공부 노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필사 노트를 발견하고 나니까 몇 달 전에 장인어른 만나 뵀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서 필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좀 도움을 얻을까 책방에 나가서 김영석 교수의 예수라는 책을 좀 사려고 나갔는데 정말 신기하죠. 프랭크 루박의 예수님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눈에 띄어서 사들고 와서 그거 보며 필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셨던 이야기가 저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필사가 어디까지 되었나 제 처랑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끝났고 누가복음을 쓰시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멈춰진 필사 노트 그 자리에서 제 처와 제가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진 두 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 써 있더라고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밑줄이 그어 있는데 거기에 아버님 필체로 죽음의 의미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느지막이 자녀와 아내로 인해서 믿음 생활 하게 되신 건데, 그래서 조용하고 점잖게 교회만 따라다니시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주님 알게 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 저희 자녀들이 발견했었는데, 아버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진정 교제하고 계셨구나, 동행하고 계셨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잔잔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제 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는 나와 동행하는 행복이 있었지. 이제는 영원히 나와 교제하고 있단다. 다른 어떤 해결책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한마디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절망으로 여겨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인도하심에 사랑만 채우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죽음의 슬픔과 절망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가 영원한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 아닙니까?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죽음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 비참한 자라, 더욱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마도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그 정도 수준에서 위로할런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그 주인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반응해 보십시다.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부활의 믿음 가지고 완전히 뒤바뀐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도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자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병이어 사건의 그 놀라운 나눔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난의 영에, 탐욕의 영에 묶여서 죽어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와 화해,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붙잡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관계의 묶임 가운데 묶여서 스스로의 분노 가운데서 죽어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부족하고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서 늘 죽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죠? 절망 가운데서 세상에 살 길 이제 겨우 찾아 살만하게 된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절망 가운데서 삶이 뒤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특권대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절망이죠. 그런데 그가 만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났기에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진짜 소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바울의 고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그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신이 진정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다름 아닌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절망,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을 우리 받아들이십시다. 그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란 게 뭐예요? 사실 예수님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죽음과 똑같이 느꼈던 그 절망, 근데 그 절망이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다스리신다는 믿음 안에는 이제 완전한 소망으로 바뀌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 누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토요일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그 깊숙한 죽음에까지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절망에 놓여 있어도 사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삶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에요. 아마 감사주일을 맞이하기도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다른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감사할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감사주일 예배 드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감사가 온전한 제물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 절망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오늘 저희들을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와 누워 계시고 음부의 권세에게까지 자기를 낮추셔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리며 주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선교의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귀하게 목적을 위하여 쓰이도록 흘려보내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삶과 기업과 저들의 삶의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박해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절망 한복판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열방과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돌아오는 주간 가운데 수학능력 평가를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망의 짐에 눌려 꿈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주님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가정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